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457쪽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바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함께 읽습니다. 사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에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 왕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다윗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붓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먼저 왕되었던 사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은 그의 마지막 상황이 굉장히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뜻을 구했다. 신접했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면 이제 접신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서 산자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제 신접한 여자라고 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이제 그 일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왜 사울의 운명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사울은 그동안 많은 율법을 어겼거든요. 왕도 지켜야 할 법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계명, 특별히 이제 신접한 사람과 찾아서 그에게 묻는 것은 모세 율법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그 무당, 접신, 이런 죽은 자의 영혼, 초혼자, 이런 사람들과 그 접신하는 행위, 그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와 가장 대립된 극과 극인 상태, 영적인 상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영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이렇게 접신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 초혼자, 이렇게 접신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사울이 하나님을 그가 먼저 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후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이제 하나님과 가장 극과 극인 상태로 갔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죽을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율법을 아는 자라면 그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1절 말씀에도 그때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는 다윗도 좀 어떤 면에서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는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참 많고, 그러나 사소한 일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주 최악의 선택, 심각한 오판을 한 게 바로 이때예요. 사울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제는 둘 사이에 어떤 결국엔 뭔가가 일어나겠다. 이제 끝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직감이 드는 그 순간에 다윗의 선택은 뭐냐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죠. 다윗에게. 예. 이것 때문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동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늙었고 그의 통치 기반은 많이 약해졌고 민심은 이반되었고 특별히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제사장들도 다 사울에게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권력 기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항상 오른팔잡이가 되어서 오른손이 되어서 모든 전쟁에서 싸워나가 승리했던 다윗.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뭐 했어요? 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나가 전쟁을 벌인다면 과연 이스라엘 중에 누가 나와서 이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 다윗 보고 망명한 다윗 보고 너 우리 군대에 편입돼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뭐 하라고요? 싸우라. 이거는 뭐 다윗에게는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망명된 자로서 이 명령을 어기면 그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일 그가 블레셋 군대에 편입되어서 보통 이런 경우는 다윗을 전장에 뭐로 내세울까요? 후방에 내세울까요? 전방에 내세울까요? 전방에 내세우겠죠. 북한 군인들 지금 가가지고 전방에서 총알바지 되는 거 보십시오. 사상자만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뭐하러 남의 나라 전쟁에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였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같은 민족을 향하여 칼을 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일을 촉발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 그리고 10년이나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니까 상황 판단이 흐려질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중심을 알아가지고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바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사울을 다루는 거니까 사울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온다고 하는 와중에 또 하나의 소식이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다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그가 죽었다라는 소문은 뭐 삽시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도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사울 왕의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거예요.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은 이상하게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이건 좋은 짓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무슨 마음에서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행위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그의 마음을 그 행위를 인정하실 만한 것이었냐 그러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일종의 뭐냐면 일종의 쇼예요. 쇼. 사무엘이 죽자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는 모으려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쇼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안 속지요. 만일 그것에 그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회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요. 만날 만한 찾을 때. 이것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고 나버리면 뒤늦은 그 후회는 안함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내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때보다, 그 시기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인내심이 많아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그의 자비도 그의 인자도 우리보다는 깊고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참 잘하죠. 근데 그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면 그 오래 기다렸던 그 기간이 다 뭐가 되겠어요? 그 오랜 기다림에,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끝이 이런 위선이라면, 이런 쇼라면, 하나님은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에게 조롱받고 모멸감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다 놓쳤어. 내가 준 기회를 다 저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막바지에 몰려서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거짓이라면, 그것마저도 위선이라면 그 인격적인 묘멸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고 하면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두렵다 그랬어요. 마음이 막 떨릴 때, 젊을 때 같지 않죠. 사울이 젊을 때는요, 막 아무것도 없어도,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무기가 다 철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야. 그러니까 부딪혀서 땅 칼끼리 부딪히면은 뭐가 부러지겠어요? 청동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젊을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이제는 노년이잖아요. 두려워. 그리고 이제 직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 공포심 막 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요. 안 하던 사람이 이런 일 하면 뭐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그가 꿈도 꿨던 모양이죠. 그가 왕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또 또 사울 왕이 또 온전할 때는 옆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고, 참 선지자들을 곁에 두니까.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얘기는 이게 뭐예요? 누가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곁에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사장도 없어요. 왜 없어요? 자기가 다 죽였어요. 이 우림이라는 얘기는 제사장의 의복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의복 안에. 근데 그 마지막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제사장의 아들이 다 죽임당할 때 그 옷 갖고 도망갔거든요.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몇백 명 안 되지만 제사장의 의복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사울은 왕이지만 그 곁에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의 의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림과 둠밈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사장의 의복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거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에게 왕을 임명받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임명하고서는 제사장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은 제사장의 옷을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중요한 절기 때만 내주는 겁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 굉장한, 그때 제사장 에봇이 그 신성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대대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사장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그의 기도에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버린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먼저 버렸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먼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 공포심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라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좋고 아니라면 다른 거라도 좋은 거예요. 우리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게 누구 찾으러 간 겁니까? 우리 뒤에 보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의 영.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절박함이 그를 구하지 못한 것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그는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선택조차도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가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보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 그런 영적인 상태와 그의 선택들, 그의 행위들, 그의 위선, 그의 거짓말, 그의 우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이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되는 건 다 믿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는 분도 있지만 다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은 뭐 점집도 가고 무속인도 가고 뭐 무당도 국도 하고 뭐 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런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요, 무속인에게 가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세상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는 왜 우리를 구원했고 그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풍성하게 아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이질 않아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거 막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고 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자기 뜻이 있어가지고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 구하는 거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진짜 너 어떻게 필요한데 기도하지도 않네? 애따 그래 이러고 주는 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고 서로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거든요. 방식이고. 근데 우상과 접신과 무속과 점치는 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생년월일과 태어난 일시만 갖다 주면 되지. 응? 운을 점쳐주고 행운을 점쳐주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걸 밝히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지금 대하듯이 가장 분노하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데도 그렇거든. 한 가정과 기업과 사회와 뭐 직장과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무속과 이런 것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거겠어요. 만일 그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만일 그런 일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 진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랬다면.
이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회가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우연히 하나님을 찾듯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인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우리는 그렇게 사울의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극한 두려움에서 불안에 떠는 게 아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어떤 상황이든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